할렐루야.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감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과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여곡절이란 시작과 끝을 어느 정도 자신이 예상을 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얼토당토 안 하게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하지만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 또 결말과 결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윤곽도 잡혀 있다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차분히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요즘 같아서는 오리무중의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오리무중의 앞뒤를 안내할 수 없고 미지의 안개 속 늪의 지경을 거니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들려오는 외마디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차가워지려고 하여 점차 무섭고 공포를 느낄 정도로 차가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미래는 이것이 아닌데 하며 전혀 상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지라 황당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 집단 우울증이나 사회적 소아 집착증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둘러봐도 지나온 과거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성되고 생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시간이 지나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했을 뿐 주기적, 반복적으로 고통의 시간들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육의 안식을 위해 자연히 종교의 마음을 기대고 의지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발상과 같은 생각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신앙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안위를 맡겨버리는 신앙의 인격체들이 하나 둘씩 증가하며 더하여 하나님의 위상과 존엄과 거룩이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후대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많은 고심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들의 생활에 영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그들의 신앙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 초반에 보면 뜻을 정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두 종류의 대처하는 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난제들을 순행할 것인가 아니면 역행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다가오는 난제들은 이미 자신이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하고 있기에 순행의 결과와 역행의 결과도 이미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에 옮길 때 대두되는 여러 가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야 한다면 심사숙고하여 보다 자기에게 유익이나 불이익이 적게 올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 등 네 사람도 사실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잘못 이해되어지면 왕의 노기에 1인말의 기회도 없이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최후의 결과도 생각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의한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말입니다. 신앙은 외세에 의해 굴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의 진미라는 먹음직으로 보암직으로 인한 유혹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유혹에 자꾸 군침을 돋우는 것이 아니라 결연히 신앙의 정절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으로부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유혹으로부터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온갖 유혹도 신앙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암직, 먹음직한 유혹의 소용돌이에 너무 집착하면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에서부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의 굴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최고의 이해와 아량과 용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본문을 통해 먼저 신앙의 뜻을 세워 지켜나가려는 굳센 믿음의 의지를 보여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 중반에 보면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그 속은 한없이 견고합니다. 결심은 마음속으로 작정하는 것이며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심지어 사자굴에서도 또 불구덩이에서도 결심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무분별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세상적 짧은 생각에 자기의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한없이 미숙한 생각이며 판단 미숙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시편 33편 15절 이하에 보니까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단지 나의 육이 나의 마음과 상호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꿈으로 이상으로 비몽사몽간에 언제나 나에게 암시와 육감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육신 때문에 지금도 마음은 울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했으면 합니다. 마음을 잘 감지하고 잘 이해하려고 하면 마음의 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항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을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켜 안 하면 되고 하라시는 말씀은 지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는 것은 육의 생각은 육의 일만, 즉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기준과 힘은 성경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결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포도주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포도주의 무서움은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고의 근본 원인은 독주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결국 개구신이 된다는 격언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숭고한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마음은 생기를 얻고 육의 평안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육의 건강보다 영의 건강을 더 먼저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다니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8절 후반에 보면 환관장에게 구하니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단은 상당히 어려운 결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자와 결단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정할 때 모든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의기가 두갑하여 결단을 했지만 사실 난관은 아주 많습니다. 환관장은 답변에서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단입니다. 요셉의 결단은 그 어떤 유혹도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성적인 유혹, 고통의 유혹, 그리고 죽음의 유혹까지도 요셉의 결단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은 그 어떤 박해도 사울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리고 가문의 비난도 결코 바울의 회심의 결단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의 신앙 절개의 결단은
그 어떤 형들이나 핍박에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숭고한 신앙심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믿음의 성찰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크나큰 보임의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한 자는 그 어떤 폭풍과 회오리 속에서도 묵묵히 결단의 뜻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믿고 결단한 자가 꼭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명으로 포장된 가문이슬에 속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포장된 이중 인격에 속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포장된 이 놀림의 재간에 빠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광명 같고 그것이 의 같고 그것이 선의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는 그 이상의 기회나 반성과 회개가 필요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심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바로 여리고성 안쪽 옥탑방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제일 높은 데 있던 라합의 옥탑방은 기묘하게 안전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난세에도 마음을 열어 침묵의 소리를 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허물어질 때 그 허물어진 파편 돌덩어리들이 옥탑방만큼은 때리지 않고 피해서 날아갔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 역사는 믿는 자에게 기회 변환이 필요할 때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묘 막척과 신출 기묘의 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불그둥이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역사하셨고 이를 왕과 온 신하들과 병사들이 묵도했고 목도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에서 오는 부수적 은혜와 은총인 것입니다. 지금 힘든 것, 지금 어려운 것, 지금 힘에 부치는 것 모두 지금만을 생각하기에 심신이 나약해지고 몸을 사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려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열과 성과 혼신을 다해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그려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 9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은 언제 생성되며 어떻게 나에게 전개되느냐 하는 의문이 많을 줄 압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청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것은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저도 조용히 기도할 때라고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편에 서서 자꾸 기도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가지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 기도에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원과 감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시로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감사가 없다면 다음에 달라 했을 때 쉽게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습과 생각이 같아 우리의 생각의 일부가 하나님 생각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모든 것에 감사를 하십시오. 건강하게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하십시오. 세상 만물을 보고 알고 느끼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아는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은총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화답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 시간만큼은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나의 모든 것이 풍족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빈손으로 왔음에 그것을 아는 우리는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능하고 병마를 물러가게 하고 나를 애워싸는 모든 대적들의 계교와 술책도 단번에 박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은혜와 긍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합니다. 난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시련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민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는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그것은 피할 길도 만들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정답을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물줄기를 하갈이 단번에 그 물줄기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물 흐르는 소리가 땅속에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장님이 눈을 뜹니다. 그 놀라운 것은 죽은 자도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어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 천지가 개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 은총을 다니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기로에서 수많은 생각과 고민보다 먼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의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체가 되어 나와 함께하며 늘상 내가 그 뜻을 잊지 말게 하며 나를 일깨워 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합니다. 결심은 그 어떤 것도 넘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굳건하게 이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추론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말고 견고하게 마음을 말씀에 묶어놓으면 언제나 어느 때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의 결심을 굳세게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자기가 믿음의 결단을 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들의 배려와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는 믿음의 결단을 지키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수줍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모두들 용감하다고 생각해 줄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켜보고 계시며 은혜와 긍휼의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응답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선민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때를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유혹과 욕심과 욕망으로 힘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보면서 말입니다. 불구덩이 같은 세상, 사자굴과 같은 세상, 모략과 중상이 판을 치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축복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거성 다니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신앙의 노고에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을 지키게 해 주옵시고 뜻을 정하게 해 주옵시고 결심하게 해 주옵시고 결단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부치는 세상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그 그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올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